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혹자들은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로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 말로 여러 가지를 선포해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해서 어떤 선지자는 단지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거나, 또 어떤 선지자는 바벨론의 선지자, 또 어떤 선지자는 에돔의 선지자라고 특정 지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사야는 어디의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어디의 선지자입니까? 그런 것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선지자는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선지자의 말씀은 주로 남유다에 관계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해서 직접 에돔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다고 해서 나훔이 니느웨까지 직접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해당하는 그 예언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예언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언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이 아마 이사야였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0장부터 23장까지에는 참으로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5장 1절 모압에 대한 경고라, 17장 1절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18장 1절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21장 1절 해변에 관한 경고라,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라, 13절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23장 1절 두로에 대한 경고라. 직접 가서 선포해야 되면 이사야는 참으로 많은 나라를 갔어야 하고 참으로 바빴을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을 하는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예언을 선포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딱 한 번. 여러분이 벌써 내리에 딱 스치는 그 경우 누구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던 그 경우. 그러니까 요나 하나만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사방천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별별 말씀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예레미야가 가기는 갑니다. 예, 직접 가요. 자,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 예레미야가 가는데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레미야가 사는 지역이 아나돗이라는 동네였고 예레미야가 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나돗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한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멀리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킨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저희들이나 하나님의 사역 또는 선지자들의 사역 또는 예레미야의 사역 또는 우리들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가서 말하라 라고 해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하는 대상이 2장부터 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의 선포 장면이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4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런데 4절부터 1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2절과 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짜고짜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내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말 자상하게, 정말 친절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독재라든가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볼 텐데, 자, 순서를 바꾸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즉 여호와께로 구별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조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주인으로서 책임지셔야 하고 보호하셔야 하고 공급하셔야 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떠안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하시는 거예요. 혹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른 나라들은 전혀 관심 없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건데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거고 모든 열방들을 다 구원해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 라고 할 때도 뭐라고 한다? 장자, 다른 말로 첫째 아들, 다른 말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로 삼았으니 다른 백성을 차자로 삼고 사자로 삼고 오자로 삼고 육자로 삼아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은 나에게 구별된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거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3절 끝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예, 하나님의 보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패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로 자처하셨구나, 그러니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구나,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고, 행여 적들이 쳐들어오고 자기들의 곤고함이 올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삼키지 못하겠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들은 내가 확 삼키면 먹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기면 확 물리칠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선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죄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사망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입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별된 존재, 즉 성물, 첫 번째 열매라고 표현하셨는데 2절에서는 신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로맨티스트이시고 하나님이 참 감성적이시고 하나님이 표현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어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어디에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하시고, 어디에서는 심지어 친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유익이 있고 인간에게는 혜택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다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으세요. 치명적 약점. 하나님이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기억을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기억을 안 하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자, 2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 결코 하나님을 인애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듯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놓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놓고, 감사는 고사하고 찬양은 고사하고 인애와 사랑은 고사하고 불순종과 배역만을 일삼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원망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 배역함과 패역함은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악행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셨고 다 당하셨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방식은 언제나 인간에게 좋은 기억 방식입니다. 광야를 아무리 뒤져봐도, 광야 생활을 아무리 세세하게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결코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기억을 해주려고 해도 사실은 기억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억지로 좋게 여겨주셔서 좋게 기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누군가 우리를 좀 구출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저 노동을 좀 쉬고 싶어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엄청난 다짐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애굽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구나. 오, 너희가 내 말을 따랐구나. 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거 말고는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따랐다, 너희가 내가 기대하는 바를 행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그게 나를 인애한 거다, 그게 나를 사랑한 거다 라고 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그래놓고 맛있게 먹어라, 저녁에 남기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알듯이 만나 남겼다 안 남겼다? 다 남겼어요. 그러면 괘씸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억은 안 하세요. 내가 만나를 주면서 모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대. 아이고 내 뜻대로 행했네, 아이고 내 말을 잘도 따랐네, 아이고 순종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나 당연히 거두죠. 왜? 안 거두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생각도 개념도 없어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구하러 가서 만나 모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인애하였도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도다 라고 여겨주시고 그것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참 좋은 판단 방법이시고 참 인간에게 유익한 기억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의 좋은 기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벌써 눈치를 딱 채셔야 됩니다. 아, 앞에 과도한 칭찬이 나오는 걸 보니까 뒤에는 약간 불편한 내용이 나오겠다. 예, 대화를 많이 해보신 분, 눈칫밥을 많이 먹으신 분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 4절부터 이제 넘어갈 건데, 자 4절부터 지금 13절까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하나를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1189장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예?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예,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빛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드디어 세상이 다 만들어졌고 인간도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게요? 예.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행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의 성격을 먼저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시는 거다?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복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에는 4가지로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더누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누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첫 마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하나님의 표현들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에덴에서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복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최초의 질문, 그게 뭐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에요. 표현상으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죠. 어디 계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내용상으로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겁니다. 너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모든 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두려워 있고 어찌하여 숨어 있는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표현,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걸 다른 말로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말로 왜 거기 숨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왜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아담을 꾸짖는 게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이 상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었는데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하여 속상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을 보존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도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은 전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다? 복을 주시며. 예, 창조하실 때에도 복을 주시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복을 주시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 심정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귀여워하시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아니요. 인간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은 인간을 늘 사랑하고 늘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보시든,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전제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체적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핵심, 본질이 똑같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강조점이 뭐예요?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2장 4절 이하를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 불쑥 하나님이 책망하시네, 하나님이 저주하시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네 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기본 마음이 무엇이냐 확인하시고 그 후에 예레미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도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동안에 여러 사건이 있었고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행동이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계명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참으로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명령문으로 나오고 한편으로는 금지형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올지라도 그 모든 말씀들의 본심,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역을 완성하신 것, 성취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성경 전체에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인간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사사기 때에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상함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형상으로 어찌된 일이냐 탄식이었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았느냐? 아니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느냐? 아니요.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한마디, 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자유롭게 멋지게 살지 못하느냐? 내가 수고하여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 심정 그대로가 오늘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흔히 말하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했으면 더 잘 살았어야죠. 더 행복했어야죠. 더 누렸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놓고 자기들이 왕을 세웠는데 북왕국은 이미 패망하여 사라져버렸고 남왕국도 복을 누리기는커녕 주변 나라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스스로 왕정을 선택하여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벌벌 떨고 있을 그때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식으로 또 표현하면 왜 나를 버리고 가더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5절처럼 조금 구체적이고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까지 다 포함해서 질문하시는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였느냐? 대답하세요. 저희가 성경에 초점할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저희 누림교회식, 누림신학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편함을 보셨기에 믿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비난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 또는 무슨 부정함을 보셨기에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혹시 성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서 무슨 거북함을 보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부족함을 느끼셨기에 누리지 못하십니까? 일말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억하심정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버리고 떠나갔느냐? 예레미야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듯이 말씀하세요. 43장 22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요. 하나님이 하도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받아치기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힘들게, 나는 너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반대로 네가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호소는 왜 내 수고를 몰라주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내 업적을 칭송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반대로 인간의 판단, 선택, 결정, 행동 모두 다 막지 않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하나님 떠나고 싶은 분 떠나도 되고, 버리고 싶은 분 버려도 되고, 잊고 싶은 분 잊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사람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막지 않고 벌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날 버려도, 날 부인해도, 날 떠나도, 뭐를 해도 다 좋다. 딱 한 가지, 대신 잘 되라, 대신 행복해라, 대신 누려라, 아프지 말고. 예, 하나님을 버렸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잊었거나 여하튼 그렇게 가서 잘 됐다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속상해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2장 5절 맨 끝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집을 피우시는 꼰대가 아니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독재가 아니십니다. 나 아니면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교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라고 집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인정해 주세요. 단지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갑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결정, 인간의 열심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소중한 거로 여겨주시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되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무익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열심도 낭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도 관점을 한번 딱 바꿔보면 하나님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좀 줄여야겠다, 내 수고를 좀 덜어야 되겠다라고 일을 줄이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늘리고 계세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편하려고, 하나님이 가능한 한 활동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열심을 내려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 세상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한 한 자기가 편하고 남에게 떠안겨서 자기는 수월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할게,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할게, 하나님이 더 노력할게 라고 자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제발 나한테 들러붙지 말고 이제 가서 스스로들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테니 나를 의지하라, 내가 수고할 테니 나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만 들러붙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나도 좀 쉬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할게, 하나님의 책임을 자처하고 내가 더 일할게, 하나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인간이 행하는 것을 성경에 좀 비교해 놨어요. 자,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더라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일했어요. 하나님이 만나 내렸고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셨고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하나님이 수고하여 이스라엘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불의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편이시란 것이 그동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막에서 인도하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인도하시던 분,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뇨? 제발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나타나실 거란 말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달려오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수고하고 너를 위해 애쓸게 라고 하실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하더란 말이죠. 그걸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서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자,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한다는 짓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내가 한 일을 망쳐 놓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동, 인간의 행동으로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오직 이스라엘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서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되냐?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먹여놓고 수익을 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니까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불편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힘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게 하나도 없고요, 인간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누구만 손해나냐? 인간만 손해납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래.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막지도 아니하시고 금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잘 될 수 있으면 맘 놓고 가라. 그런데 속상하니까, 가서 잘 된 게 아니니까, 가서 헛되은 짓을 하니까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도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네가 나를 떠나느냐?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종교적 실태, 그들의 삶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느니라. 볼펜 들고 그 뒤에다 하나 쓰세요. 그 하나다 뒤에다 쓰세요. 잘한다 이렇게. 그냥 잘한다 해놓으면 또 진짜로 잘하는 줄 알 테니까 리듬을 넣으세요. 잘한다 거기다.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게 누군지 보세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도 나오고 관리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니까 나는 누구에 해당하는가? 혹시 제사장, 관리, 선지자, 나는 해당 사항 없네 그러시는 분은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은 뭐 했다? 본문에는 없지만 무익한 것을 따라갔느니라, 그거죠. 왜?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대표들이 인도하는 대로 갔으니까 당연히 헛수고를 했겠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했다 그랬잖아요. 언어 유희.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샤케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쇼케드 해줄게, 지켜줄게.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조를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요, 5절부터 8절까지가 맨 앞에 나오는 단어와 맨 뒤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앞뒤를 딱 틀어막고 있어요. 5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5절 끝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웃어 주시는 거예요. 앞과 끝을 똑같은 표현으로 막아서. 5절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나오고, 8절 끝에 가보면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라고요. 이스라엘이 놀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수고했고 행동했고 따라갔고 애썼어요. 그런데 헛된 것을 따라갔고 헛되게 행동했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고, 그 결과 헛심만 썼고 헛수고했고 헛짓을 했고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5절 끝에 너희가 일라쿠 했고 8절 끝에 가면 할라크 했다. 뭔 소리인 줄 알아야 웃지. 네,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쏟아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호소와 탄식을 하기 위해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책임과 역할,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언해 놓으시고, 참 성경이요 정말 은혜롭고 정말 다정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따지듯이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갑자기 싸운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볼펜들 다 들으시고 싸운다를 또 지우세요. 싸우고 싸우리라 두 번을 다 지우시고, 거기다가 변론하리라 또는 논쟁하리라 또는 따져보리라 이렇게 하세요. 예, 싸우다라는 단어가 박터지게 싸운다 그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다, 논쟁하다, 시시비비를 가려보다, 누가 이게 옳은가 의견을 나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한번 따져보고 너희 자손들과도 한번 논쟁을 해보리라, 한번 변론을 해보리라. 도대체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고,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도대체 너희가 왜 나를 떠났는지 할 말 있으면 해봐. 나도 내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싸우고 싸우리라. 하나님은 싸움닭이 아니세요. 도대체 왜 헛것을 따라가고 왜 무익한 것을 따라가느냐? 물론 하나님이 자초지종이 궁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게 약오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속상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퍼부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탄식의 절정이 어디로 가느냐? 10절. 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기띔 손들에 가보고 게달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기띔 사람들과 게달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수십 년째 기띔 수백 년째 게달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바꾸었다,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새 신을 수입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신을 부인하고 더 헛된 신, 더 무익한 신으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였고, 기띔이나 게달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그저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 신들을 통해 도움받은 것도 없고 그 신들을 통해 유익을 얻은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하는 그 희한한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지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하지 말입니다. 예, 어떤 죄인도 하지 않은 일, 이스라엘은 가장 바보 같은 일, 가장 미련한 일, 가장 어리석은 일, 가장 무익하고 갓단 헛된 일을 담대하게 반복적으로 세상에게 유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백 수만 가지 이적과 기적과 역사와 예언과 선포를 해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이방인이 나도 여호와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각양 이방의 우상을 수입했더라. 심지어는 왕의 신하가 다른 나라를 가보더니 그 나라에 있는 신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나라에 보내갖고 왕궁 옆에 신전을 짓게 했더라. 그 신전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더라. 그 우상 앞에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하더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다른 누구한테 말하기도 이게 창피하고 어서 까발리기도 부끄럽고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다? 하늘아 들으라, 섬들아 들으라, 바다라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놀라는 모습, 신기해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놀랄지어다, 말 그대로 놀래는 거고요. 떨지어다, 이게 떠는 게 뭐냐면 기겁을 해서 하도 어이없는 장면을 봐서 아하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 떨지어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할지어다, 예, 아연실색하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기띔이나 게달에 가봐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무익한 신을 섬기는 인간들에게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영원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으니 하늘이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늘도 들어보니 하도 막막해서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겠죠. 경천동지할 일이죠. 지금 하나님은 왜 날 버렸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 인간의 행동, 인간의 자유 인정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 결정할 수 있고요, 다른 신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면 해라.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면 더 좋아져야지, 그렇다면 더 나아져야지. 그런데 너희는 영광스러운 것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헛것을 따라가서 헛된 짓이 되어 있고 헛된 결과를 누리고 있다, 당하고 있다. 너무나 속상한 거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자, 13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같으면 13절에 어디다 밑줄을 치셔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늘 끝에 그러죠. 밑줄을 제대로 치신 분은 설교가 끝나면 이제 식사하고 가시면 되고, 밑줄을 잘못 치신 분은 저하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 단어를 속으로 골라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벗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뭐예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고 기띔 사람이나 게달 사람들도 하지 않을 어이없고 파렴치한 일을 이스라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의함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친히 수고와 노력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다?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분이 아니시다.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복주신다는 그 마음, 그 태도는 변치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뭐라고 하느냐? 신실하심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해도 뭐라고 하신다? 내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2절 이하부터 쭉 넘어가면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 어떤 유형의 말씀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의지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무슨 불의함이 있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슨 불편함과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재환과 통제를 받는가? 내가 여호와를 떠날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있는가? 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많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무슨 불의함이 있는가 찾을 게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럴 때 또 찾아지고 또 찾아지고 또 고백되고 또 고백되어서 또 누려지고 또 누려지는 그것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지 설득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멋진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